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보셨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힐끗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고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에게는 좀 어려움이 참 많아 보여요. 일단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다는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눈 속에 단 한 번도 이 빛이 들어온 적 없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본 적도 없고 본다는 개념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좀 이 본다는 이 감각조차도 알 수 없는 차단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9장 전체, 우리가 방금 이 9장 전체가 이 맹인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인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성경 역사상 맹인으로 난 자의 이 눈이 단 한 번도 치료받아서 회복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고침받았다는 사례가 단 하나도 없는 이 질병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가진 이 질병인 거죠. 장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장애가 낫겠다, 내가 언젠가는 낫겠다 하는 이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이 조금의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 것이에요.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근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인 조금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참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오늘 9장 뒤쪽을 보면 이 맹인의 부모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부모가 있지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사실 이 정도면 부모님이 이 자식을 케어하고 좀 먹여 살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부모님의 어떤 케어나 돌봄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맹인에게 이 따뜻한 손길을 내미거나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은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한 가십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제자들의 대사가 나오는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것에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구걸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맹인을 알기는 하지만, 이 맹인은 단지 그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슈였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 말이 사실은 이 맹인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물음은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맹인이 됐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아는 것이 이 사람의 장애를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이 사람의 죄를 알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 사람의 죄가 뭔지 알고 싶고 그 죄를 들추고 싶고, 사실은 그래서 저 비참한 사람을 더 드러내서 더 흥미로운 가십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맹인은 눈이 안 보인다일 뿐이지 귀는 사실은 잘 들리잖아요. 오히려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훨씬 더 예민하게 잘 들리겠죠. 그래서 이 수근수근하는 소리,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 무슨 죄일까? 하는 이 소리에 참 큰 상처를 받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인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렇게 굳이 관심 주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배경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이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저 맹인이 죄 때문에 되었다. 그렇게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게 그 사람이 죄라고 여겼어요. 죄의 결과라고 여겼어요. 근데 뭐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한 것, 아니면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 사람의 결과,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인과응보인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낙인을 이렇게 찍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맹인을 이렇게 낙인 찍었고 사실은 맹인 자신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낙인 찍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에게도 사실 이 평생을 고쳐지지 않는 이 지독한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이 맹인처럼 잘 드러내는 그런 장애나 컴플렉스는 아닐지라도 평생 내 삶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와 같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뭐 신체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성품에서도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 눈칫밥을 먹고, 아니면 나의 어떤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외모가 컴플렉스거나, 아니면 우리 집의 재정 형편이 안 좋거나,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평생 피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런 것이 한 가지는 꼭 있습니다.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 죄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난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원래 그런 사람, 원래 답이 없는 사람, 원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길 때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문제, 이런 컴플렉스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런 반복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관계와 또 내 삶에서 문제가 계속 생겨요.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또 반복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아픔이 반복되면 참 신기한 게 아주 시니컬해져요. 그냥 아픔에 무뎌지고 똑같은 문제 상황을 맞이해도 시니컬하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반응이 뭔가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익숙해져서 그냥 똑같은 문제가 닥치고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어떤 그냥 타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니컬하게 반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실은 덮어두는 것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척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 혹은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지? 마치 이 맹인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픔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시니컬하게 마주해야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저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모른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은 사실은 아주 시니컬해요. 결국에는 완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메말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생각을 하고 활동하는 모든 근거가 우리 자신인데
이런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린 진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린 이 진단과는 다른 진단을 내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죄인이라 낙인 찍혔고 나 스스로도 죄인이라 낙인 찍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존재를 다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나온 사람이 이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이 맹인을 다시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런 낙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이 맹인의 이 비참함 속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명한 이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죠. 어떤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별로 안 친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들어도 인정을 받아도 그렇게 해도 기분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은 훨씬 더 좋죠.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직장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집에서 내 배우자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은 불행해져. 네가 뭐 잘났는데, 네가 뭐 잘하는데 이런 무시를 받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삶이 불행해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칭찬과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은 필요 없어져요. 진짜 내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이 안정감과 위로는, 이 인정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치든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절대적인 지지 아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이 위로와 안정감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 받는 이 인정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심지어 내가 버리고 싶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장애나 컴플렉스나 약점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해집니다. 완벽한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맹인 이 스스로마저도 찾지 못했던 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과 말로 인해 이 맹인의 존재가 죄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그 존재가 뒤집어졌어요. 누군가가 장애에 대해서 수근수근해도,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맹인의 외롭고 서글픈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실제로 그 존재를 바꾸셨기 때문에 맹인의 삶에 소망이 생겼어요. 맹인은 이제 스스로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책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삶이라도 위로가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맹인에게로 가서 치료 행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시고 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기 시작하세요. 이때 당시는 침이나 흙이 치료를 할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 우리도 이제 모기 물리면 침 바르고 또 옛날에는 뭐 어디 까지면 침 바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다쳤을 때 된장 바르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치료 기능이 있다 여긴 거예요. 침과 흙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실 말씀으로만 사실 이 맹인의 장애를 고치실 수 있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치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침을 뱉어서 흙을 지디으시고 그리고 또 굳이 이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이게 직접 바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당시에 이 침과 흙을 이 흙으로 치료하는 이 문화를 사용하셔서 맹인의 마음이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맹인의 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바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장애 부위는 굳이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그런 부위잖아요. 당사자도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그리고 우리도 어떤 다리가 절단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부위를 굳이 이렇게 만지지 않잖아요. 우리도 거북스럽고 그 사람도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안 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를 만진다는 것은 이 심리적인 장벽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벽을 이렇게 단숨에 허무시고 만지시고 계세요. 이 보지 못하는 눈을 그 환부를 만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런 부위를 만지면 당사자가 조롱이라 느낄 수 있고 수치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신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완벽히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롱이 될 수 없어요. 이게 결코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회복의 손길은 이 타인의 온기를 느껴본 지 오래된 이 맹인에게는 아주 따뜻함, 아주 큰 위로가, 아주 큰 체험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무도 선뜻 만지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와 컴플렉스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단숨에 만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만지시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내어놓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단숨에 좁혀집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당장 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는 좀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진짜 내 문제를 고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고 누구도 고칠 수 없었고 역사적으로 고침받은 적도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맹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봅시다. 우선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흙을 바르실 때 네가 나을 것이다. 이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갑자기 와서 이 환부를 만지시면서 흙을 바르셨고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만 하셨을 뿐 병이 네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의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흙과 침을 바르시니 뭔가 치료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가 나을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으시니 너무나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7절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7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고 눈이 나았다라고 담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맹인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고쳐달라고 먼저 다가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환부를 만지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아시고 먼저 오셔서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지가 보여요.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고친다는 것은 정말 그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환부를 만지셨을 때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참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신뢰해 보기를, 이 시간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의 이 존재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정의되고 눈이 밝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ESF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산재해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헤어나갈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를 바꾸셔서 나의 삶과 마음을 모두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맹인과 같이 순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